그래서 3주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70인을 세우사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사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때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 후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세우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후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 후에를 의미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9장 51절 이후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을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하셨을까요? 쇼핑하러? 아니면 관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1절에 나타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결단을 내리신 이후에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로 결심하신 이후에 70인 전도제를 조직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70인을 세우셔서 신이 당신이 가시려는 마을로 앞서 보내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삶이 3개월 남으셨으면 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3개월만 딱 사신다 가정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남은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시며 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동안 못다한 여행이나 마음껏 하면서 세계 일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나의 삶이 너무 몸이 건조했는데 남은 3개월은 내 인생이 좀 익사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한번 펴보고 죽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돈 버느라고 그냥 고생만 큰일하고 참 이게 어렵게 살았는데 쌓아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라면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 있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로 결단하셨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는 인생 최후의 과거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과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만의 삶은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고 오히려 혼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왕의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그분의 통치권 하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요지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능력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는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2013년도는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들이 점차로 치유가 되고 있고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점차로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육관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약과 신약을 먹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은 영혼들이 도처에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어, 그들이 사망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된다면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말하는 바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은 자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바치기를 결단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각각의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안 돼,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안 돼, 안 돼.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믿음 그대로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단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강박한 내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단정하고 있는 거야. 다른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우울증에 빠져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변화될 수 있을까? 치유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단정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인 것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평양도에는 여성분이 깡패, 기믹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하루에 수많을 정도로 깡패, 기믹교의 이름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깡패가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깡패 김두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초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로 두려워했던 유대교의 열성 분자였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답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그렇다면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너무 많은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이 많은 부자는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유럽에도 갈 수 있고 중국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 타갈 수 있을 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돈 많은 부자라면 당연히 중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아무도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변화될 수 없을 거야. 단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어떤 낙인이나 할지라도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변화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이 5가지 교리를 주장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 변화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낙인이라 할지라도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생각해보세요. 평생 사람 죽이고 강도짓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골라서 해가며 살다가 그가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믿으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약한 주인일지라도 주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 된다,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상 숭배치들이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각박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게임 중독에 찌들어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변화되고 치유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필승의 과업으로 알고 사셨는데 여러분의 필승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직업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에 맞춰져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들을 조직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2가지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결정하신 그 이후에 오히려 70인 전도들을 조직하시고 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후회가 가리키는 때가 언제일까요? 9장 1절과 2절 그 말씀 이후를 뜻하는 거예요.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누구를 파송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파송하실 거예요? 크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시고 그 후에 70인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셨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타난 70인에 대한 수식어를 보세요. 무슨 수식어가 있습니까? 70명의 사도입니까? 70명의 제자입니까? 70명의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만을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70명의 평신도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들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믿으시게 되라. 전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가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받아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전도자가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폭탄의 원리를 알고 계시죠? 수소폭탄이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터지는 것입니까? 핵분열로 인한 엄청난 열과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분열로 인한 엄청난 열과 압력이 있게 될 때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소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는 천국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복음이 폭발하기 위해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수소폭탄을 폭발시킬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능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다. 벌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능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전도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린양. 지금 예수님께서 병신들을 파송하시는데 이 병신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양각에는 원수마귀가 이때 원수마귀가 어린 양들이 원수마귀 1대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능력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능력을 받기 원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에요. 기도만 하면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성도들은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았어 전도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전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70명의 병신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트너를 맺게 해서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저 홀로 전도하게 아니하시고 파트너를 정해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게 하셨을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숫자가 최소한 2명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법정에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때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그 증인의 숫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셨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들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합할 때도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면 쭈뼛쭈뼛하고 말하기도 참 예쁘다고 그러는데 우리 함께 있을게 되면은 우리 마음도 담대해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의 동역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하십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전도하기로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2부에 전도한 우리 성도 얼굴들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더불어 파트너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그분과 같이 손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동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전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저 70명의 평신도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사역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사역 보고를 했습니까?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놓아놓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쓴다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평신도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자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자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 그들의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따라가고 사람들이 지으려고 했던 것은 사탄이 결정적으로 묶이고 패배하고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탄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과 더불어 영적 전쟁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묶어버리시고 원수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도에 위해서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여지고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많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부족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묶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뜻에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나가게 될 때 비록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토대 위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조직하시고 활성화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두 가지 때인 것을 꼭 명심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결단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더욱더 가지시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소원,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의 구원받기까지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70명의 평신도를 조직하셔서 언제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신 이후에, 그래서 전도는 사도만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능력 받으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동력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토대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될 줄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